가족 구원을 위한 기도가 응답되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하는 7가지 기도법. 설 명절 저녁 식사 자리. 온 가족이 모였지만 당신만 손을 모아 기도하려 하자 어색한 침묵이 흐릅니다. 엄마, 그냥 먹어. 배고파. 자녀의 차가운 한마디에 가슴이 무너집니다. 10년, 20년, 어떤 분은 30년을 기도했지만 가족은 여전히 하나님을 모릅니다. 아니, 모르는 정도가 아니라 거부합니다. 교회 이야기만 나오면 표정이 굳어집니다. 하나님, 정말 제 기도를 들으시는 겁니까? 혹시 제가 뭘 잘못해서 우리 가족은 구원받지 못하는 걸까요?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금식하며 매달렸습니다. 교회 권사님들께 기도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집만 이럴까요? 다른 집은 온 가족이 함께 교회 나오는데 왜 우리 집만 이렇게 힘들까요?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저도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목사인 저도 제 가족 앞에서는 무력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15년 전 저는 수백 명의 성도들에게 가족 전도를 권면하면서도 정작 제 동생은 교회 문턱에도 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장례식장에서조차 십자가를 거부하던 동생의 얼굴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형, 나한테 종교 강요하지 마. 나는 내 방식대로 살 거야. 그날 밤 빈소를 지키며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왜 저는 남의 가족은 전도하면서 제 동생은 전도하지 못합니까? 제가 목사 자격이 없는 겁니까?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한 구절에 멈춰 섰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 집이라는 약속 앞에 너가 먼저 온다는 것을. 가족 구원의 열쇠는 가족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제 기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가족을 향한 기도가 아니라 나를 향한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년 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동생이 먼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형, 나도 지금 교회 가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 오늘 여러분께 그 비밀을 나누려 합니다. 가족 구원을 위한 기도가 응답되려면 반드시 먼저 해야 하는 7가지 기도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도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순서입니다. 이 순서를 따라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이 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족 구원을 위해 기도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놀랍게도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의 기도입니다. 목사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믿지 않는 건 가족인데 왜 제가 회개해야 합니까? 이런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 백성이 먼저 낮아지고 회개해야 그들의 땅이 고쳐진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 먼저 바뀌어야 믿지 않는 사람의 삶이 변화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회개해야 할까요? 첫째, 가족을 판단하고 정죄했던 교만을 회개해야 합니다. 저 사람은 왜 저럴까?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저렇게 사는 거야. 이런 마음으로 가족을 바라본 적 있지 않으신가요? 둘째, 내 방법으로 가족을 변화시키려 했던 조급함을 회개해야 합니다. 전도지를 몰래 놓아두고 설교 CD를 슬쩍 주고 은혜 받은 간증을 계속 들려주었지요. 하지만 가족은 더 멀어졌습니다. 셋째, 가족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했던 불신앙을 회개해야 합니다. 왜 우리 집만 이렇습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으십니까? 이런 마음이 있었다면 정직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부산에 사시는 김명숙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62세의 김 집사님은 25년 동안 남편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교회는커녕 십자가만 봐도 싫어하셨습니다. 당신만 믿으면 돼. 나한테 강요하지 마.
김 집사님은 새벽 기도, 금식 기도, 철야 기도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다가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성령님께서 마음을 비추셨습니다. 내가 남편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내 의로움을 증명하려 했구나. 내가 하나님께 매달린 것이 아니라 남편을 바꾸려고 하나님을 이용했구나. 그날 김 집사님은 무릎 꿇고 통곡하며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교만했습니다. 제가 남편을 판단했습니다. 제가 제 방법으로 남편을 변화시키려 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날부터 김 집사님의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남편을 변화시켜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저를 변화시켜 주세요로 바뀌었습니다. 남편에게 교회 가자는 말을 멈췄습니다. 대신 남편 앞에서 더 온유해지고 더 인내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6개월 후 남편이 먼저 물었습니다. 당신 요즘 뭔가 달라진 것 같은데 무슨 일 있어? 그리고 1년 후 남편이 스스로 교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25년 동안 안 되던 일이 1년 만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 가족의 구원을 위해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제 가족이 아니라 바로 저였습니다. 저의 교만을, 저의 조급함을, 저의 불신앙을 용서해 주십시오. 가족을 판단하고 정죄했던 모든 마음을 회개합니다. 제 방법으로 가족을 변화시키려 했던 모든 시도를 내려놓습니다. 먼저 저를 변화시켜 주시고, 저를 낮춰주시고, 저를 온유하게 만들어 주소서. 제가 먼저 주님의 형상을 닮아갈 때 제 가족도 주님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드려보세요. 가족을 향한 기도 전에 반드시 나를 향한 회개의 기도를 먼저 드리세요. 이것이 가족 구원의 첫 번째 열쇠입니다. 회개의 기도 다음에는 중보자로 서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중보자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다리가 되는 사람입니다. 에스겔 22장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무너진 성벽을 막아 설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그런데 찾지 못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가족을 위해 성벽을 막아 설 중보자를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중보자로 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째, 가족의 죄를 내 죄로 여기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자기 백성의 죄를 자신의 죄로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라고 기도했습니다. 저들이가 아니라 우리가입니다. 둘째, 가족이 받아야 할 심판을 내가 대신 받겠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범죄했을 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것이 중보자의 마음입니다. 셋째, 가족을 위해 영적 전쟁을 치르는 것입니다. 사탄이 가족의 영혼을 붙잡고 있을 때 그 손을 놓게 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대구에 사시는 박영희 권사님의 간증입니다. 58세의 박 권사님은 33살 된 아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아들은 대학을 졸업한 후 완전히 세상에 빠져 살았습니다. 술과 도박에 빠져 가정도 파탄났고 직장도 잃었습니다. 박 권사님은 아들을 보며 매일 울기만 했습니다. 하나님, 제 아들을 좀 구원해 주세요.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마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정말 내 아들을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중보자로 서라. 박 권사님은 그날부터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무릎 꿇고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 아들이 지은 모든 죄를 제가 대신 지겠습니다. 제 아들이 받을 심판을 제가 받겠습니다. 제 아들 대신 저를 치십시오. 하지만 제 아들만은 구원해 주십시오. 3일 밤낮을 금식하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땀과 눈물로 얼룩진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금식 기도 마지막 날 밤,
박 권사님은 꿈을 꾸었습니다. 아들이 깊은 구덩이에 빠져 있는데 검은 손들이 아들을 끌어내리고 있었습니다. 박 권사님이 꿈에서 아들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그 순간 하늘에서 빛이 비추며 검은 손들이 사라졌습니다. 꿈에서 깬 박 권사님은 확신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 2주 후였습니다. 아들이 갑자기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급성 간염이었습니다. 죽을 고비를 넘기며 3주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그 병상에서 아들은 생각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태어난 다음 주 주일 아들이 처음으로 교회에 나왔습니다. 예배 중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 박 권사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때문에 평생 고생하셨죠? 이제 제가 바뀌겠습니다. 지금 그 아들은 교회 청년부 회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중보자로 선 어머니의 기도가 아들의 인생을 바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제가 제 가족을 위한 중보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제 가족이 지은 죄를 제 죄로 여기며 고백합니다. 제 가족이 받을 심판을 제가 대신 받겠습니다. 하나님, 제 가족을 사탄의 손에서 빼앗아 주십시오. 제 가족을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 주십시오. 제가 이 성벽에 무너진 곳에 서서 제 가족을 위해 영적 전쟁을 치르겠습니다. 제 눈물과 땀으로, 제 금식과 기도로 제 생명을 다해 중보하겠습니다. 주님, 제 가족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중보자로 서는 기도를 시작하세요. 이것이 가족 구원의 두 번째 열쇠입니다. 가족 구원을 맡고 있는 진짜 적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가족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믿지 않는 가족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을 붙잡고 있는 영적 세력과 싸워야 합니다. 사탄은 가족의 눈을 가려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입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에 복음의 광채를 비추지 못하게 함이니. 그렇다면 어떻게 영적 전쟁을 해야 할까요? 첫째, 사탄의 권세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박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9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빼앗을 수 있겠느냐? 둘째, 말씀의 검으로 어둠을 찌르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셋째, 찬양으로 적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여호사밧 왕이 전쟁터에 찬양대를 앞세웠을 때 하나님이 적군을 혼란케 하셨습니다. 인천에 사시는 이순자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67세의 이 집사님은 45살 된 딸의 구원을 위해 20년을 기도하셨습니다. 딸은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지만 대학 때 완전히 신앙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결혼 후에는 불교 신자인 남편을 따라 절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이 집사님의 마음은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신앙 교육을 잘못한 겁니까? 어떻게 제 딸이 절에 다닙니까? 어느 날, 이 집사님은 부흥회에서 영적 전쟁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무릎 꿇고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탄아, 내 딸에게서 떠나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딸을 붙잡은 어둠의 권세는 떠나라. 매일 밤 11시부터 새벽 1시까지 2시간씩 이렇게 선포하며 기도했습니다. 처음 한 달은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2달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이 집사님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실 것이다. 3개월째 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요즘 이상해. 절에 가면 두통이 생기고 마음이 불편해. 그런데 엄마 생각하면 마음이 편안해져.
이 집사님은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 그 후 한 달 동안 더 영적 전쟁을 했습니다. 4개월째 되던 주일, 딸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엄마, 나 오늘 교회 같이 가도 돼? 왠지 가야 할 것 같아. 그날 예배 중에 딸은 눈물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설교 말씀 하나하나가 가슴에 꽂혔습니다. 예배 후 딸이 이 집사님을 꼭 껴안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길을 잃고 방황했어. 이제 집으로 돌아왔어. 그날 딸은 다시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20년간의 영적 방황이 4개월의 영적 전쟁으로 끝이 난 것입니다. 지금도 그 딸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도 나중에 교회에 나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제 가족을 붙잡고 있는 모든 어둠의 권세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박합니다. 사탄아, 내 가족에게서 떠나라.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명하노니 내 가족의 눈을 가린 모든 거짓과 미혹은 깨어지라.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내 가족을 둘러싼 영적 어둠을 찌르고 쪼갭니다. 찬양으로 적을 무너뜨리며 기도로 영적 성을 쌓습니다. 내 가족은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적 전쟁의 기도를 시작하세요. 이것이 가족 구원의 3번째 열쇠입니다. 가족 구원은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마라톤입니다. 때로는 10년, 20년, 심지어 30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인내와 끈기의 기도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은 과부와 재판관의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불의한 재판관조차 끈질기게 찾아오는 과부의 청을 들어주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은 밤낮 부르짖는 자녀들의 기도를 어찌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누가복음 18장 7-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밤낮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한두 번이 아닙니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 구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원문을 보면 계속 구하라, 계속 찾으라, 계속 두드리라는 의미입니다. 한 번 구하고 끝이 아닙니다. 응답이 올 때까지 계속 구하는 것입니다. 제주도에 사시는 강미경 권사님의 간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71세의 강 권사님은 48살 된 아들의 구원을 위해 28년을 기도하셨습니다. 28년입니다. 아들이 20살 때부터 시작한 기도였습니다. 아들은 대학 1학년 때 신앙을 완전히 떠났습니다. 군대를 다녀온 후에는 무신론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엄마, 하나님이 있다면 왜 세상에 이렇게 불공평한 일이 많아? 나는 안 믿어. 강 권사님은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아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새벽 기도회에 나가 아들을 위해 울며 기도했습니다.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15년이 지났습니다. 아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완고해졌습니다. 20년째 되던 해, 강 권사님은 몸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당뇨병이 왔고 무릎도 안 좋아져서 새벽 기도회에 나가기 힘들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죽기 전에 아들이 주님을 영접하는 것을 볼 수 있을까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몸이 아파서 교회에 못 가는 날에는 집에서라도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25년째, 26년째, 27년째, 변화의 조짐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8년째 되던 해 여름이었습니다. 아들이 갑자기 집에 찾아왔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표정이 무거웠습니다. 엄마, 나 요즘 삶의 의미를 찾고 있어. 내가 왜 사는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 강 권사님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 그날 저녁 강 권사님은 아들과 오랜 대화를 나눴습니다. 억지로 권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신앙 이야기,
하나님의 은혜 이야기를 조용히 나눴습니다. 아들은 말없이 듣고만 있었습니다. 2주 후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이번 주 주일에 교회 가봐도 돼? 강 권사님은 전화기를 들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28년 만이었습니다. 그 주일 아들은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예배 중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아들은 다시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28년 동안 쉬지 않고 기도한 어머니의 기도가 마침내 응답된 것입니다. 지금 그 아들은 교회 집사로 섬기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강 권사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도한 그 모든 시간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제 가족의 구원을 위해 인내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1년이 걸리든 10년이 걸리든 30년이 걸리든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지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먼저 지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소서. 때로 응답이 보이지 않아도, 변화가 느껴지지 않아도 계속 구하고 찾고 두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끝까지 기도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인내와 끈기의 기도를 시작하세요. 이것이 가족 구원의 네 번째 열쇠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 생각이나 감정으로만 기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선포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사야 55장 11절입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헛되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선포해야 합니다. 가족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너와 내 집입니다.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 집도 구원받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말씀을 선포해야 할까요? 첫째, 하나님의 약속을 찾아서 암송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마음에 말씀이 가득해야 입으로 선포할 수 있습니다. 둘째, 가족의 이름을 넣어서 구체적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 아들 이주님을 영접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 남편 이 교회에 나올 것을 선포합니다. 셋째, 과거형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될 것입니다가 아니라 되었습니다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광주에 사시는 최영자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65세의 최 집사님은 39살 된 딸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딸은 대학 때부터 신앙을 떠났고 결혼 후에는 완전히 교회와 담을 쌓았습니다. 엄마, 나는 내 방식대로 살 거야. 종교는 필요 없어. 최 집사님은 매일 기도했지만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경 공부 시간에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을 배웠습니다.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날 밤 최 집사님은 이 말씀을 수십 번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실 수 없는 분이시다. 다음 날부터 최 집사님의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딸 영희를 구원해 주세요가 아니라 이렇게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대로 우리 딸 영희는 구원받았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이상했습니다. 아직 아무 변화가 없는데 구원받았습니다라고 선포하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계속 선포했습니다. 매일 아침, 매일 저녁 이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최 집사님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딸을 볼 때 불신자로 보이지 않고 이미 구원받은 사람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내 딸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다. 아직 본인이 모를 뿐이다. 이렇게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2개월째, 3개월째 계속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4개월째 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요즘 이상해. 자꾸 하나님 생각이 나. 기도하고 싶어져. 최 집사님은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고 있다. 그 후 2주 만에 딸이 교회에 나왔습니다. 예배 중에 은혜를 받았고 그날 다시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지금 그 딸은 교회 찬양대에서 섬기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최 집사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기도가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대로 나와 내 집이 구원을 받습니다. 내 가족 이름 있는 주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이사야 55장 11절 말씀대로 주님의 말씀은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내 가족은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이것을 믿고 선포하며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선포하는 기도를 시작하세요. 이것이 가족 구원의 5번째 열쇠입니다. 많은 사람이 가족을 위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이 교회에 나오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족이 하나님을 믿게 해주세요. 이것도 좋은 기도입니다. 하지만 더 강력한 기도가 있습니다. 바로 축복을 선언하는 기도입니다. 민수기 6장 24-26절에 아론의 축복 기도가 나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은 간구가 아니라 선언입니다. 주시기를 원하며라는 표현이지만 실제로는 주신다는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할 권세를 주셨습니다. 창세기에서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 그 축복은 반드시 이루어졌습니다.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할 때도 그 축복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가족을 축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축복을 선언해야 할까요? 첫째, 구체적으로 축복해야 합니다. 막연하게 잘 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주님을 만나고 교회에 나오고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구체적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매일 반복해서 축복해야 합니다. 축복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선언하는 것입니다. 셋째, 가족이 듣든 안 듣든 축복해야 합니다. 가족이 듣고 있을 때도 축복하고 가족이 없을 때도 축복합니다. 서울에 사시는 정미숙 권사님의 간증입니다. 69세의 정 권사님은 42살 된 아들과 40살 된 며느리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아들 부부는 둘 다 교회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특히 며느리는 교회에 대해 부정적이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위선자 많아요. 저는 안 믿을래요. 정 권사님은 마음이 아팠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목사님께서 축복 기도에 대한 설교를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족을 매일 축복하십시오. 그 축복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날부터 정 권사님은 매일 아침 아들 부부를 축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손을 들어 아들 부부가 사는 방향을 향해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내 아들 준호와 며느리 수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두 사람은 주님을 만날 것이며 교회에 나올 것이며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아직 믿지도 않는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언하는 것이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계속했습니다. 매일 아침 빠짐없이 축복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요즘 이상한 일이 생겼어. 수진이가 갑자기 교회에 관심을 가져. 정 권사님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 2주 후 며느리가 먼저 교회에 나왔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서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교회에 대해 오해가 많았어요. 용서해 주세요. 3개월 후에는 아들도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아들 부부는 둘 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정 권사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축복의 능력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축복을 들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제 가족을 축복할 권세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제 가족 이름을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가족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 가족은 주님을 만날 것이며 교회에 나올 것이며 신앙생활을 할 것이며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을 선언하는 기도를 시작하세요. 이것이 가족 구원의 6번째 열쇠입니다. 마지막 7번째는 감사와 믿음의 기도입니다. 아직 응답이 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보이지 않아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감사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받은 줄로 믿으라입니다. 아직 받지 않았지만 이미 받은 것처럼 믿으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습니다. 좋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감사의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첫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감사해야 합니다. 아직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둘째, 하나님이 이미 일하고 계심을 믿고 감사해야 합니다. 겉으로는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셋째, 과정 중에 있는 모든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결과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울산에 사시는 김혜자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64세의 김 집사님은 37살 된 아들의 구원을 위해 17년을 기도하셨습니다. 아들은 대학 때부터 신앙을 떠났고 지금은 완전히 무신론자가 되었습니다. 엄마, 하나님 같은 건 없어. 과학시대에 무슨 신을 믿어? 김 집사님은 마음이 아팠지만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특별 부흥회에서 설교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직 응답이 오지 않았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감사하십시오. 그날 밤 김 집사님은 결단했습니다. 그래, 나는 이제부터 감사의 기도를 하겠어. 다음 날부터 김 집사님의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을 구원해 주세요가 아니라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이 구원받을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아직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일하고 계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 변화도 없는데 감사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계속했습니다. 매일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리니까 마음에 평안이 왔습니다. 초조함과 불안이 사라지고 믿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실 것이다. 이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6개월째 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들이 갑자기 사고를 당했습니다. 교통사고였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지만 병원에 일주일 입원했습니다. 그 병상에서 아들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죽을 뻔했구나. 만약 죽었다면 그 다음은? 퇴원 후 아들이 김 집사님께 물었습니다. 엄마, 사람은 죽으면 어떻게 돼? 김 집사님은 조용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억지로 권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2주 후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나 이번 주 일요일에 교회 가볼게.
김 집사님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17년 만이었습니다. 그 주일 아들은 예배에 참석했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아들은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지금 그 아들은 교회 청년부에서 열심히 섬기고 있습니다. 김 집사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감사의 기도가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감사하니까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제 가족의 구원을 위해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직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일하고 계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제 가족이 구원받을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제 가족이 주님을 만날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제 가족이 교회에 나올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와 믿음의 기도를 시작하세요. 이것이 가족 구원의 7번째 열쇠입니다. 지금까지 나눈 7가지 기도법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제 가족의 구원을 위한 7가지 기도법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나를 향한 회개의 기도, 중보자로 서는 기도, 영적 전쟁의 기도, 인내와 끈기의 기도, 말씀을 선포하는 기도, 축복을 선언하는 기도, 감사와 믿음의 기도를 배웠습니다. 이제 제가 고백합니다. 먼저 저의 교만과 조급함과 불신앙을 회개합니다. 제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족을 사랑하게 하소서. 오늘부터 저는 제 가족을 위한 중보자로 섭니다. 제 가족의 죄를 제 죄로 여기며 제 가족을 위해 영적 전쟁을 치르겠습니다. 제 가족을 붙잡고 있는 모든 어둠의 권세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박합니다. 사탄아, 내 가족에게서 떠나라. 제 가족의 눈을 가린 모든 미혹은 깨어지라. 하나님, 1년이 걸리든 10년이 걸리든 30년이 걸리든 저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인내하며 끈기 있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을 붙잡고 선포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제 가족 이름은 구원받았습니다. 주님을 만날 것이며 교회에 나올 것이며 신앙생활을 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제 가족에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 가족을 축복합니다. 아직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일하고 계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제 가족이 구원받을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가족 구원을 위한 기도가 응답되려면 먼저 해야 하는 7가지 기도법을 나눴습니다. 첫째, 나를 향한 회개의 기도입니다. 가족이 아니라 내가 먼저 바뀌어야 합니다. 둘째, 중보자로 서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가족 사이에서 다리가 되어야 합니다. 셋째, 영적 전쟁의 기도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과 싸워야 합니다. 넷째, 인내와 끈기의 기도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다섯째, 말씀을 선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선언해야 합니다. 여섯째, 축복을 선언하는 기도입니다. 믿음으로 가족을 축복해야 합니다. 일곱째, 감사와 믿음의 기도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감사하며 믿어야 합니다. 이 7가지는 단순한 기도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순서입니다. 이 순서를 따라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이 옵니다. 제가 목사로서 15년 동안 목회하며 수없이 많은 가족 구원의 기적을 봤습니다. 10년, 20년, 30년을 기도한 끝에 가족이 구원받는 것을 봤습니다. 그분들의 공통점이 무엇이었을까요?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도 반드시 구원받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은 거짓이 아닙니다.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부터 이 7가지 기도법으로 기도하시는 분이라면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 구원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더 많은 분들이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공유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